순원님의 단편소설 모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한 지게꾼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대를 다니는 여학생 둘이 자신들이 그림 그릴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모델하기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40이 넘은 사람, 넘어 보이는 지게꾼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에 찌든 조끼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구릿빛 얼굴에다가 무성한 구렛나루에다가 수염도 덕수룩하게 난 그걸 보고 야, 저 사람이다 그러면서 모델로 확신을 합니다. 여학생들은 이 지게꾼 사내를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지게꾼은 평생 처음으로 모델 노릇을 하고 돈까지 받습니다. 세상에 이만한 돈을 벌려면 온종일 땀을 뻘뻘 흘리고 짐을 날라야 되고 또 품삯을 깎으라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겨우 몇 푼 그렇게 벌 수 있는데, 아니 가만히 앉아서 먼 산 보고 있다가 돈을 받으니까 어리둥절했던 겁니다. 지게꾼은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한테 자랑을 합니다. 아내는 피식 웃으면서 말합니다. 세상 참 별일이네. 어이, 당신 같은 사람 그렇게 그려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지게꾼 사내도 그러게 내일은 두루마기라도 좀 걸치고 나가야겠어. 다리 밑에 가서 머리도 좀 깎고 오랜만에 수염도 밀고. 지게꾼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버리고 자신을 꾸미고 다듬고 있습니다.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게꾼은 자기의 삶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계속해서 감추고 부정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 돌아보게 합니다. 스스로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며칠을 헤매던 사울은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때 함께 있던 종이 마침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쩌면 나귀의 행방을 알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보고 선지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내가 선지자라고 밝히면서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어마어마한 말을 듣게 됩니다. 앞에 9장 20절에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사무엘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제 왕정 체제로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감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럼 누구 뽑지? 누구를 뽑아야 하지? 어느 지파에서 왕으로 나와야 하지?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민감한 화두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나름대로 각 지파마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마지가 르우벤이잖아요. 그래서 그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장자니까 우리 르우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 거 맞지? 뭐 그렇게 또 주장을 할 겁니다. 아니면 레위 지파는 또 그럴 겁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제사장인데, 제사장.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지파가 있는 데가 왕이 나와야지. 그럴 겁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중심의 위치에 있고 에브라임이 우리도 영향력이 있는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을 뽑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던 유다 지파가 아니 우리가 지금 땅덩어리가 제일 넓고 우리가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지. 그렇게 또 주장을 할 겁니다.
나름대로 명분이 또 있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더구나 사사기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에 참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땅에 살던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찾으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그 땅에서 하룻밤 묵게 되는데요. 그 동네에 베냐민 지파에도 불량배들이 거기에 동네에 이제 이방인 다른 지파 사람이 여기에 묵으러 왔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쳐들어가 가지고 레위인의 첩을 데려다가 밤새 농락을 하고는 새벽에 그냥 내놓습니다. 새벽에 풀어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흔들어도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하도 기가 차서 억울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사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시체를 갖다가 12토막을 내서 그걸 온 이스라엘에 하나씩 다 보냅니다. 지금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하도 기가 막힌 일이라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좀 바로잡자. 심판을 하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한테 가서 그날 그 짓을 한 그 불량배들 우리한테 넘겨. 우리한테 내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하나가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이스라엘 11지파가 싸우는데도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에 이제 화가 나죠. 막 약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연합이 결국에 이기면서 온 성읍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온 성읍에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완전히 멸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리는 것으로 사사기가 끝이 나요. 베냐민은 완전히 거의 사라질 뻔합니다. 그렇게 사사기는 베냐민 지파의 몰락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그 다음 시대,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 왕이 될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 때문에, 이런 흑역사 때문에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베냐민 지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그냥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끼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왕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얼떨떨한 겁니다.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앞에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거는 사울이 예의 바르고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12지파 중에 떨거지가 되어버린 이 베냐민 지파가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뜬금없이 왕이라니요. 그것도 사울의 자존감은 지금 바닥을 들여대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자존감이 참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지파에서 누군가가 다른 지파 사람 중에 누군가한테 당신 왕으로 당첨됐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펄펄 뛰겠죠. 야, 나 왕 됐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네가 왕이 될 거다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걱정이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긴다고 해도 어느 지파에서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겠느냐. 어느 지파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고 내세울 명분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왕이 된단 말인가. 사울은 끊임없이 주저하고 나는 안 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어떻게 설마 혹시 당신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의심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뭔가 이거 착오가 있는 거다. 착오가 뭔가 잘못된 거다. 이에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가지 증거까지 보여줍니다. 내 말이 맞는지 증거를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너 오늘 지금 나 만나고 헤어져서 돌아갈 때 첫 번째 증거, 라헬의 묘실 있는 쯤 가면 라헬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날 텐데 이런 말을 할 거야. 너를 만나서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았어. 찾아서 아버지는 걱정을 놓았는데 너희들 잃어버려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이 됐더라.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좀 더 가다 보면 다볼 상수리 아래에 이르면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염소 3마리를 가졌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졌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떡 3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떡 2덩이를 너한테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제물로 드려야 할 떡 3덩이 중에 떡 2덩이씩이나 사울에게 주었을까요? 지금 징조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징조. 3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하나님을 배우려고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사울과 이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몇 마디 나누다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위엄을 알아보았을 겁니다. 야,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 드려야 되겠다.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에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텐데 너도 그들 중에 함께 예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이 되리라.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요, 특별히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인물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던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또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세 사람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맞서야 했던 대적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삼손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애굽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해 주셨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대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적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야, 저 블레셋에서 좀 구원받았으면,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블레셋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블레셋에게 늘 시달리고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힘자랑하던 삼손도요, 자신만만해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 뽑히고 채찍 맞아가면서 광대가 되어서 놀이개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런 힘센 삼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블레셋을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다는 건 이런 증표예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는 뜬금없이 제가 왜 지금 선지자 만나가지고 선지자도 아닌 것이 지금 예언을 하고 저러고 있어요. 이상하다.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일을 시키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 능력 주시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울의 믿음과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울을 도우실 수 있을 거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은 새 사람이 되리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리가 없다. 그런데 그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의심이 떠나가고 여호와의 영이 부어진 그 순간에는 마음이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그 순간은 경험한 거예요. 그 순간이 너는 새 사람이 되리라는 얘기예요. 그때 사울은 뭘 느끼느냐? 하나님께서 나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이런 도움이 되어 주신다면 내가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나는 안 돼. 누가 나를 인정해줘. 누가 나를 왕이라고 해주겠어.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이 순간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도 있겠구나. 7절에 이 징표가 네게 임하거든. 이게 세 가지 징표. 이 징표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표준 세 번역에를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이런 세 증거를 보면 이게 무슨 증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너에게 이런 일들 일어나거든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다. 증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라. 그렇게 하나님은 사울에게 증거도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는 특별한 경험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스라엘의 왕을 뽑던 날 사울의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너희들을 이방의 모든 압제에서 구해 내셨는데 너희들은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왕으로 뽑는다고 했다. 그거 알고나 지금 뽑는 거 알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게 합니다. 각 지파에 1000명씩. 그 1000명이 어떤 1000명이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그래도 좀 이렇게 외모되고 왕 될 만한 사람들을 1000명을 고른 거예요. 각 지파마다. 그렇게 해서 뽑아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지파부터 고를까 그걸 뽑습니다. 처음에 어떤 지파를 고를 것이냐 그렇게 제비를 뽑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술렁술렁 하는 거,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나올 수가 있지? 이런 지금 웅성웅성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눈치를 보고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제비 뽑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어느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인가 그 제비를 뽑게 되는데 마드리 가문이 뽑히게 됩니다. 마드리 가문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요. 이제 최종적으로 뽑힌 자가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다. 사울이 뽑혔구나. 그런데 사울이 어디 갔지? 사울 어디 갔지? 아까 우리하고 같이 왔었는데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사울이 어디 갔지? 무리 중에 이곳저곳 둘러봐도 사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지금 사라진 겁니다. 역사적인 순간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처음 왕을 뽑는 이 과정에서 사울이 정작 주인공이 사라진 거예요. 당황스럽습니다. 어디 갔어? 베냐민 지파에 그거 지금 뽑혔다는 사람은 지금 어디 갔는데? 막 주변에서도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울의 행방을 알려주십니다. 사울이 지금 어디 갔는지. 앞에 보니까요.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22절인가요? 보니까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우스운 상황입니까? 왕으로 뽑힌 자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보다리들 모아놓은 곳에 거기 가서 지금 찾아가 보니까 그 큰 덩치가, 사울이 얼마나 큽니까? 그 큰 덩치가 보따리들 사이에 머리 뒤밀고 지금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왜 이 엄중하고 중대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이탈하고 숨었습니까? 아마도 사울은 제비 뽑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1000명씩 나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그런데 세상에 정말로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우리 가문의 뿌리인 마드리 가문이 또 뽑힌 겁니다. 이렇게 점점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이 왕으로서의 부르심에 강한 압박을 느낀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베냐민이 뽑혔네? 설마 다른 집안이겠지. 그런데 마드리 집안이 뽑힌 거예요. 그런 압박을 느낄 겁니다. 어디 뽑을 왕이 없어서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냐 하는 사람들의 수군수군하는 소리도 막 들려오고, 야, 베냐민 지파가 왜 뽑혀? 그런 소리를 막 들려오니까요, 마음이 자꾸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은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사울의 이 낮은 자존감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속으로 계속해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뭔데? 내가 볼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집안이 뭐 내세울 게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이 대표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런데도 어떻게 왕으로 택하셨단 말인가? 내가 무슨 능력으로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낸단 말인가? 지금 나를 왕으로 뽑으면 내가 앞장서서 지금 전쟁에도 나가야 되고 필요하면 그래야 될 텐데 뭔 능력으로? 내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끊임없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사울은 급한 김에 가까이에 있는 진보다리 사이에 머리를 들이밀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을 아는 자들이 숨어있는 사울을 부르러 갔을 때 참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뭐? 진보다리들 사이에 있다고? 거기 숨어 있다고? 그럼 가보자. 그럼 가보니까 그렇게 얼굴 들이밀고 받고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겁니다. 야, 사울, 네가 뽑혀서 네가 지금 너 왕으로 뽑혔다고 나와보라고. 그러면서 사울을 끄집어내서 데리고 나와보니까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3절 말씀만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는 말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야, 진짜 하나님은 사람 보는 안목이 있으시네. 저렇게 키 크고 잘생기고 훤칠한 사람을 저렇게 어떻게 골라서 뽑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앞에 22절 말씀과 같이 함께 보면 이게요, 참 이게 우습습니다. 22절에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말씀과 함께 본다면 사울의 그 훤칠한 키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우스꽝스러웠을 겁니다. 저런 사람이라고.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붙들려 나온 사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키는 멀대같이 커가지고 사람들 눈치 보고 있고요. 나왔는데 다 보이는데 사람들 눈치 보고 있고 한껏 겁을 집어먹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의심을 가지고 있고 어정쩡하고 막 이렇게 당당히 이렇게 섰겠습니까? 예? 어디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눈치나 보고 있고 좀 빠지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막 이런 표정으로 그렇게 뻘쭘하게 서 있는 그 겁먹은 시골 청년,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허우대는 멀쩡한데 정작 들여다보면 겁 많고 자존감은 바닥에 소심하고 의심 많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찌든 청년을 왜 뽑으셨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셨어요.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했던 거예요. 사울이 알아야 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는 내가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내가 왕이 되는 것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을 사울은 직시해야 했던 겁니다. 성경 역사에 자질이 부족한 인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번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세의 반응,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제가 간다고 그 사람들 듣겠습니까?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광야에서 양만 치다 보니까요, 한 40년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 접촉할 일이 없어서 말도 오느라고 말도 잃어버려가지고요, 이제는 내가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죠.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보내시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아유, 내가 잘못 알고 왔나 보다야, 뭐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그렇다는 걸 알고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가 나이가 얼마인지 알고 있고 말 잘못하는 온홀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40년 동안 사람들과 떨어져서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오신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은 또 어떻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 빼앗길까 봐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 역시 겁 많고 의심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해서 하루하루 죽지 못하고 원망 속에 살아가던 농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할 제목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깜은 이스라엘 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그에게 딱 맞는 그 위치는 그냥 숨어서 포도주 틀에 밀타작하고 있는 딱 그런 사람이에요. 불만 품고 세상에 불만 품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날 버렸어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딱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를 도우시겠다고 하시는 순간 그는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싸움을 잘해서요? 지혜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자격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했습니다. 사사들 중에 나는 미수가 같은 사람이라고.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수차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학벌이나 자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좀 필요해, 네 능력 좀 써야겠어, 그렇게 해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내 삶의 여정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자격 없음을 아십니다.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다 알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서 핑계대고 뒷걸음질 치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쓰시려고 그렇게 뒷걸음질 치고 겸손하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나이 많은 연로한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고, 애기 어린아이 같은 그 소년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셨고, 소녀도, 여자아이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셨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인도하시고, 욕심에 쩔어서 살던 삭개오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부르셨고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에 살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은 일꾼으로 불러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시겠다고 불러 모으신 우리들 이렇게 한번 다 둘러봐라. 여기 우리가 어떻게 잘난 사람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많냐,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문벌 좋은 자가 많으냐. 하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리를,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뭔가 일을 맡을 때요,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맡을 때 세상 스펙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세상 스펙이 잘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의 스펙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화려한 이력이 술술술술 줄줄줄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고등학교 총동 창회도 하고 로타리 클럽 총무도 몇 년씩 하고 말이지, 어디 위원회 위원장도 내가 좀 맡았고, 어디에 지금 지역사회 봉사단체 청소년 위원장 무슨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학벌도 괜찮고 막 교회 성가대 대장도 하고 교사도 한 20년 정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거 했다는 이야기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자격이 된다는 얘기인가?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뒤집을 수 있는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태도. 엎드릴 줄 아는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어라. 그러니까 겸손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 자세.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사람들한테 조롱거리만 될 뿐이고 처참하게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의 무게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자격 좀 돼서 부르신 거 맞죠? 하나님, 제가 좀 많이 배워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부르신 거구나. 아유,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하나님 그런 사람 부르신 적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나섰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너는 나하고 같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 너는 내가 도와줘야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거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그래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겠다는 결단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신자의 자세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부르심 앞에 더욱 성실하게 반응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런 신앙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